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 맨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인, 7인, 그다음 7나팔, 7대접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쯤에 있는 거냐?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도 좀 이따가 마지막에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요 두 개가 좀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드렸죠. 이 두 개는 다 그러니까 짐승의 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그 이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어떤 심판의 범위가 3분의 1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일곱 대접은 이제 3분의 1의 그 범위가 전체로 확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순서가 거의 똑같죠.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물, 그리고 광명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가지의 대접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대접 이 재앙 이후에 지금 이 보급 부대가 끊긴 거거든요. 땅에 곡식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못 먹게 되고 강물에 물을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광명체 빛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이 주변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다섯 번째는 어디로 이제 갑니까? 짐승의 보좌로 간다 그랬죠. 너무 그냥 처음 듣는 것 같으셔가지고 너무 처음 듣는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제국, 그리고 악의 어떤 그 중심축, 거기를 갖다 이렇게 타격을 했단 말이죠. 황충이 나오고 뭐 몸들이 막 전염병 같은 게 걸리고 사람들이 막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보급 부대, 뭐 식량 다 끊겨버리지, 마실 물 없어지지, 그리고 그 중심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용이 잠깐 로마 황제에게 맡겨놓은 어떤 그 권리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일단 그 힘이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디를 가셨냐면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쫙 말려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유프라테스 강은 이 로마 제국 전체의 동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동쪽 경계선에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뭐 한편으로는 적들이 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다른 군대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로마의 어떤 그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동맹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섯 번째 그 대접까지 딱 끝난 다음에 꼭 그 이제 상대방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개구리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개구리 소리. 그래서 개구리 소리가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나오더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개골 이것들이 뭐 하고 다니는 거냐면, 와해되기 직전에 이 동맹을 붙들려고 동맹국에 가가지고, 아니다, 아직은 우리 로마 제국이 멀쩡하다, 우리가 여전히 힘이 세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 개구리 소리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골 하면서 우리는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서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동맹군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였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일곱 번째 대접, 7일과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가 이번에는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어디예요? 공중에다가 쏟아버린 겁니다. 이 공중에다가 그렇게 일곱 번째 대접을 딱 쏟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와요. 뭐라고요? 되었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공중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졌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졌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종말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지금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전 세계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 짐승의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전 세계, 2번은 나쁜 놈들.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접 재앙은 전 세계를 향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짐승의 숭배자로 살아가던, 말하자면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그들에 대한 종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번째 대접장이 딱 끝나니까 되었다 이러신 거예요. 되었다. 근데 공중에다가 쏟아졌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공중에 쏟아졌다. 여러분, 공중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예? 예.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예, 이렇게 막 헷갈리게 처음에는 하늘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또 여쭤보니까 이제 헷갈리셨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공간적인 그 물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땅의 차원이 있고 하늘의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땅의 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역사, 가시적인 세계이고, 하늘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다고 그런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차원으로 이 역사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혼나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땅의 차원으로 보자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인내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인내하도록 가르쳐 주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의 역사의 해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예배,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이게 그 다 뭐예요? 하늘의 차원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냐? 눈에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왜냐하면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땅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땅의 세계는 누가 지배해요? 착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로마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용과 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그 악의 삼위일체가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땅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같습니다. 공중에서 뭔가 날라와 가지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게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리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공중에서 뭔가가 막 날아와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게 이제 다 밝혀져 버렸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가 3.1절이죠. 3.1 운동 기념일인데, 그 3.1절 우리가 지킬 때에는 아직 그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만세 운동하고 이렇게 할 텐데, 1945년 8월 15일이 됐을 때 신문마다 뭐 했을까요? 막 호회를 찍었겠죠.
호해요 호해요 이렇게 하면서 신문을 막 찍어가지고 헐헐 막 날리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아무거나 하나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일본이 전쟁에 졌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되었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날아오냐면 공중에서 확 날아다니던 종이들이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중에 대접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모든 그 악의 이 실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말들이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달리 말하면 용과 두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용, 그러니까 사탄과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이 그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던 그 로마 제국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들이 지배하던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다 드러났다. 다 드러났다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되었다예요.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탄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짐승의 숭배자들에 대한 이 모든 심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직 이게 훨씬 더 많은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재앙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재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서 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 18절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지진도 지금 누구에게 피해가 입는 겁니까? 누구에게?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로마 체제,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이 막 연속해서 일어나고 큰 지진까지 나니까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런 이 경우에 이 19절 이제 이어진 내용을 봐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 이제 딱 정확히 나와요. 큰 성. 근데 이 큰 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놨습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바벨론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왜 그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그랬어요? 바벨론이에요? 로마예요? 이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해놨을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놓고 로마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이 유배당에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이 받은 바 계시를 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적어놓은 말씀인데 이걸 이제 동네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보내주고 읽어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로마가 무너진다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검열을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뭐 로마라고 정확히 말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뭡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절대로 이게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써놨지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게 로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거 누누이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자기들끼리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 편지가 검열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검열의 내용이 만약에 드러났을 때 심각한 어떤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건 뭐라 다르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표현을 쓰는 거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일본을 그냥 일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지금 저기 어디 연못이라고 하자. 그리고 일본의 왕은 개구리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순사가 일본 순사가 이 조센징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건 일본이 아니라고 일본의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하튼 지진을 딱 만나서 어떻게 돼요? 성이 세 갈래로 쪼개져 버린대요. 갈라지죠.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로마의 동맹국들도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동맹국들 다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기억되신 바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기억되신 바 된다. 이건 지금 좋은 기억이 아니죠. 여기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대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의를 짓밟았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까지 했던 나쁜 짓거리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쏟아 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돌려준다. 그게 이 19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내용은 이사야 24장 19절 2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인데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서 큰 성 바벨론, 로마가 세 갈래로 쪼개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대적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땅이 취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사야 24장 말씀에 보면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땅이 취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경험하세요? 스스로 경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분들, 이 술 취한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진이 일어나는 걸 경험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땅이 취했대. 누가 취했어요? 본인이 취한 거예요? 땅이 취한 거예요? 땅이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땅이 일어난대. 가만히 있는데 땅이 일어나서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서 있는데 갑자기 땅이 일어나가지고 퍽 때린다는 거예요. 그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자빠졌는데 땅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이 지진과 함께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로마의 만행을 기억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거나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기억을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데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뭐가 있어요?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실컷 사는 동안에 죄 다 지어놓고 죽기 전에 주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죽으면 다 되냐? 이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겠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이게 참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부끄러운 광경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안산 제일 모여라 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산 제일 모여라 티켓 들고 이렇게 피켓 들고 서가지고 다 모여라 이렇게 모였는데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여,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참 안타깝고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슬라이드처럼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비슷한 면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영화 보면은 막 한 사람이 살았던 뭐 생애 전체를 막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던 이야기도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갈 때,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래요? 무슨 뭐 행위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로마 이 큰 성 바벨론이 너의 내가 악한 행위를 다 기억을 한다, 심판을 내가 그래서 너에게 내린다, 이것 보고서 아이고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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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행위를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20절 봐보세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느닷없이 섬이나 산악이나 이런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 섬이나 이 또 산악이 나온 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7번째 대접 재앙이 공중에 쏟아짐과 함께 이제 로마 이 체제가 무너졌어요. 이 동맹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있는 섬이나 산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산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세력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영향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저기는 괜찮겠거니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모든 현장은 다 사라진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뭐 섬이든지 산이든지 이런 데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진다. 그런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악의 사슬이 다 잘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이 땅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그 전투하는 것과 비슷해요. 전투를 하는데 지금 서로 간에 여기는 누구 거냐, 여기는 내 거다, 여기는 내 거다,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끼리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함께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섬이 지금 악의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다, 다 쓸어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다 평정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빠짐없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섬이든지 산속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되찾으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무게가 얼마라고요? 1달란트라고 돼 있죠. 1달란트가 얼마나 되냐? 이게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거 돈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인데, 밑에 보시면 21절 그 내용에 밑에 보시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60kg, 60kg. 1달란트가 60kg이래요. 그러니까 우박이 하나가 60kg이래요. 우리 그 여자분들 그 몸무게 한 60kg 되시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그죠? 여하튼 그만한 여러분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박으로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어마어마한 심판이잖아요. 우박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박으로, 그러니까 공중에서부터, 공중에 지금 대접이 쏟아졌으니까, 이 공중의 대접이 쏟아짐과 동시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번개도 친다 그랬죠. 뭐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우레소리 들린다 그랬죠. 지진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공중으로부터 뭐도 쏟아지는 거예요? 60kg짜리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볼만하네. 그러니까,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대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미 그러니까 어떤 재앙으로서 다 내릴 건 다 내려버렸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힘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체제는 다 무너졌어요. 동맹국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안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반모섬에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보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로이고 동시에 이것은 권면이에요. 왜요? 지금 이 믿음의 위기를 만난 그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앞으로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볼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말씀과 함께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이 7 나팔, 7 대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7인 재앙은 그 성격이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7 나팔은 뭐였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로마 세력, 그 어떤 그 사탄의 세력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1차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로 돌이키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7 대접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완벽한 심판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냐? 이 7인, 7나팔, 7대접 이게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데 7인 끝나고 나서 7나팔 일어났죠. 7나팔 끝나고 7대접 이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거냐?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7인 이거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떤 이유 그게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였고 7나팔 이거는 이 말하자면 출애굽 재앙처럼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3분의 1의 심판이었단 말이죠. 이것도 다 지나갔어요. 7대접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지나갔어요. 6번과 7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 그리고 사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조종을 받으면서 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세력 그 동맹군들 또 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악을 숭배하고 또 짐승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이제 기회를 다 줬어요. 그런데 안 돌이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급 부대를 다 끊었어요. 그들의 보급 부대를 끊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그 짐승의 보좌를 타격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모든 사탄의 꼬리가 잘린 거예요. 이 사탄의 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악이 자기들의 동맹군을 막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아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항쟁을 하겠다고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의 삼위일체가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에 지금 모여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와중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죠. 그 기간이 꽤 긴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곧 뭐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곧 뭐 하신다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을 쏟으신다.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신다. 그럼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꿈틀대고 난리치던 이 악의 세력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이 당하게 될 그 어떤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더 자세하게 나와요. 뭐 큰 음녀라고 나오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룡뇽 같은 경우 꼬리를 잘라도 그 꼬리 어때요? 꿈틀거리죠. 다시 막 도망가고 막 살아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 사탄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세력과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 그러는데, 이기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적의 머리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적의 머리를 쳤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이 이미 자기는 졌어요. 예수님에게 이미 졌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확인했냐면은 그 뭐였죠? 그 나쁜 놈 이름이 뭐였죠? 미가엘에게 졌잖아요. 용이 용. 그러니까 용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패전한 것이 너무나 분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덤볐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일 당했습니까? 미가엘에게 쪽도 못 쓰고 당하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말하자면 이 사탄의 목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7건 이 7대접 중에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끝난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길게 느껴지지만 지난주에 우리 그 시편 90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래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예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지금 그러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대마다 자기의 하수인들을 데려다가 마치 자기가 아직도 건재한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는 그걸 누구를 속인 겁니까? 로마를 속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속여가지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뭐 한 겁니까? 온 세계를 불의의 세계로 지배하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배를 했어요. 또 때때로 이렇게 이제 이 사탄이 아직 자기가 꿈틀거리고 있을 동안에는 누군가 눈에만 보이면 내가 저 사람을 포섭을 해야겠다, 내 어떤 하수인으로 끌고 들어와야겠다. 그게 김일성을 그렇게 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민족의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예? 또 일본의 어떤 무슨 폭군을 만들어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뭐 또 일본의 어떤 막부 시대가 막 일어나 가지고 뭐 메이지 시대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 어떤 그 파괴적인 일들, 빈 라덴 같은 또 어떤 테러리스트, 이런 이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꿈틀거리고, 사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꿈틀거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마음에 좀 들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하자 하고 확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먹는 거예요. 써먹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이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사실 이 사탄은 이미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 그러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표현들이에요.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왜요?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에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어가지고 순식간에 악한 일에 쓰임받고, 또 뒤늦게 돌아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토사구팽시키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고 이제 공중에 대접 7번째 대접장이 확 던져져서 이제는 완전히 다 그냥 끝나면 끝이에요.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인류 역사에 그런 인물들이 이제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넘어졌다. 그거 다 뭐예요? 이 사탄이 꼬드긴 거예요. 너 이제 좀 성공 좀 했잖아. 너 이제 힘 좀 있잖아. 돈 좀 있잖아.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마귀의 이 속삭임이란 이야기예요. 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우리를 꼬드겼다가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비참해져 버립니다.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그게 뭐 칼이나 창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어떤 이런 걸로 막 엄청나게 크게 무슨 막 대제국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그렇게 어떤 포섭을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계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이 각계 전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나쁜 말이 나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요? 악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로 다시 이 사탄이 만들어 보려고. 이미 끝났는데 공중에서 이미 미가엘 천사에게 이미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지금 화풀이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탄이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바로 그 보루로 바로 앞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종말론, 예수님께서 미래에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사탄의 속삭임이나 마귀 앞에 넘어지지 말고 그 어떤 그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경성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전도가 그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울며 사자처럼 달려올 때 아버지의 말씀의 방패로 아버지며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